제가 작년에 그 안식월이라고 해서 한 달 동안 이렇게 설교를 하지 않고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목사는 이제 설교를 듣는 것보다 설교를 할 경우가 더 많은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렇게 해봤는데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느낀 점이 이게 설교 듣는 게 이게 어렵구나. 참 또 이게 졸릴 수도 있고 졸 수도 있고 이게 설교 듣는 게 참 어렵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캠프 첫째 날이 사실은 제일 피곤해요. 그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먼 거리 또 차를 타고 왔고 근데 그 첫 번째 개회 예배 때 여러분들이 너무 예배를 잘 드려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이렇게 기쁘고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이 시간도 조금 우리가 피곤할 수 있는데 조금 더 힘을 내서 말씀에 잘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인의 추억이라는 그 영화가 몇 년 전에 10년 정도 전에 나왔는데 경기도 화성의 여성 연쇄 강간 살인 사건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그 사건의 범인이 이제 작년에 잡혔는데 이춘재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그 범행이 언론에 이제 이렇게 보도가 되면서 참 얼마나 사람이 악하고 잔인할 수 있는가 하는 걸 이제 보면서 사람들이 다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과 다르지만 그 5년 전에 그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우리 고이 같은 고이 그런 학생이 200여 명이 바닷속에 빠져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이런 사고와 범죄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뭐 그런 그런 건 아니더라도 학교 성적 문제나 또 친구들과의 갈등이나 왕따 문제로 좀 힘들고 또 부모님이 이제 다투시고 또 이혼 이런 일로 우리가 괴로움을 이제 겪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나 이 청년이 이생망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번 생에는 망쳤다 이제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 자신을 볼 때 이제 부모님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친구들 사이에 볼 때도 존재감이 없고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이렇게 소망이 없어 보이니까 이생망이다. 이 생에는 망쳤다. 이런 말을 이제 이렇게 많이 이제 씁니다. 우리 인생이 즐겁고 재밌어야 되고 근데 왜 이렇게 슬프고 절망적입니까? 우리 그런 고민을 이제 한 번씩 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이 세상에 이런 불행과 또 범죄와 이런 악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도 이렇게 절망스럽고 슬픔이 왜 이렇게 많을까? 왜 이럴까? 내가 이 공부를 못해서 그런가? 우리 집이 가난해서 그런가? 내가 이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그런가? 그러니까 사춘기가 되면 그런 고민을 해요.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범죄와 불행과 고통이 끝이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개인적으로 슬픔과 아픔과 절망이 계속 일어나는데 왜 그럴까? 뭐가 문제일까? 뭐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고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그렇게 짓밟고 나도 또 다른 사람 괴롭히고 나도 슬프고 고통스럽고 왜 이 세상이 왜 이 사람들의 어떤 삶이 왜 내가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고통이 많을까? 왜 이렇게 원인이 뭘까? 왜 그럴까? 누가 잘못한 건가?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선악과 나무에 대한 말씀인데 사람들은 이 선악과 이야기는 전설이라는 거예요. 신화라는 겁니다. 역사가 아니고 팩트가 아니다. 그렇게 이제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셨다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이 선악과 나무 이야기도 사실입니다. 역사고 팩트입니다. 하나님이 이 최초의 사람인 아담을 이제 흙으로 이제 만드시고 그 고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자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우리처럼 눈, 코, 귀, 또 팔, 다리를 가진 그런 분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이렇게 이미지가 같게 사람을 창조를 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닮게 사람을 창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닮게 한 동물은 없어요. 피조물 중에서 사람만 하나님을 이렇게 닮게, 하나님의 그 이미지로 이렇게 사람을 창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가진 인간에게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사자에게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하지 않았어요. 사자는 그냥 힘이 세죠. 이렇게 얼룩말이나 사슴 잡아먹고 그런 짐승 중에서는 뭐 킹일지 모르지만 사자한테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인간, 우리 사람에게 온 세상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맛있고 아름다운 과일이 먹을 게 풍성한 에덴 동산에 살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동물들을 이제 관리하고 또 이런 식물이나 이런 걸 돌보고 이제 그런 일을 이제 하게 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일을 하는데 힘들지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즐거워요. 일하는 게 굉장히 이제 즐거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금지를 시키는데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는데 그걸 절대 따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거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이렇게 즐겁게 또 일을 하면서 보내는 아담과 하와에게 엄청난 큰 유혹이 어느 날 닥쳐왔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어라, 이런 유혹이 이제 온 겁니다. 1절을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견고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서 뱀은 실제로 뱀이지만 그 안에 이제 사단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그 사단이 이제 유혹을 이제 하는 겁니다. 사단이 어떤 모습으로 이제 하와에게 다가왔는가 하면 동물 중에서 가장 간교한 뱀을 통해서 다가왔습니다. 여기 간교하다 하는 뜻은 이제 지혜롭다 하는 뜻인데, 사단이 그 하와에게 다가오는데 이 동물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그런 뱀을 통해서 다가온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사단도 멋있게, 매력적으로, 지성적인 모습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사단이 진짜 막 얼굴에 이렇게 칼자국 있고, 그리고 막 씻지도 않고 그러면서 막 유혹을 하면 다 도망가죠. 누가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겠습니까? 다 이렇게 다 싫어하죠.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멋있어요. 멋있고 아주 매력적이고 지적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이제 사단이 이제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기꾼하고 보이스피싱 이런 모습으로 이제 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사기꾼에 넘어갑니까? 왜 보이스피싱에 넘어가서 뭐 이렇게 몇 천만 원씩, 뭐 억 원, 몇억 원씩 이렇게 날리는 이유가 왜 그래요? 믿을만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에 넘어가고 보이스피싱에 넘어가는 거죠. 사단이 그래, 사단이 그렇다는 겁니다. 진짜 믿을만해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고 너무 이렇게 세련돼 보이고 너무 확실해 보이고,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사단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 사단과 같은 그 영적인 존재, 이 천사들은 세상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의 무리들이 이제 하나님께 반역을 해요. 반역을 했는데 그 반역의 우두머리가 사단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대등하지 않아요. 대등한 위치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이 사단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제 영원한 멸망에, 지옥에 이렇게 들어가도록 이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무슨 활동을 하려면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사단이 이제 그 욥
욥기, 구약의 욥기에 보면 이제 욥을 이제 이렇게 그 시험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물어봐요. 어느 정도까지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한계를 그어줘요. 여기까지만 하고 욥의 생명은 절대 건들지 말라. 그 범위 내에서만 사단이 활동을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제 사단이 이제 하와에게 이제 유혹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겨요. 아니, 왜 이 사단을 통해서 그 하와가 유혹을 받게 하셨을까? 그걸 막으셨으면 하와나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도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인데 왜 하나님은 이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의심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그 사단에게 이런 유혹을 아담에게 하도록, 하와에게 하도록 허락을 했는가 하면, 구원을 받으려면 이런 사단의 유혹을 이겨야 돼요. 이겨야 이제 구원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뭔가 하나 딱 입력을 해놓으면 그것대로 반복해서 막 이렇게 이건 죄고 이거 하지 마. 딱 입력을 시키면 예 알겠습니다. 그처럼 로봇처럼 다 죄지 있는 거 안 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사단의 유혹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사단의 유혹에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든 겁니다. 이걸 이제 자유의지를 이제 가진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존재로서 이제 하나님만을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사람에게 그런 자유의지를 이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어떤 남자가 이제 여자를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막 그 남자가 이제 멋있고 그래서 막 옆에서 막 많은 여자들이 막 사귀자고 막 그런데 다 이렇게 뿌리치고 딱 한 여자를 이제 이렇게 사랑하고 또 거기에 헌신하고 그리고 막 결혼하자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하고 사이코예요. 약간 병적이에요. 그래서 막 그렇게 막 그냥 막 내가 좋다고 막 그냥 막 미친 듯이 막 그렇게 막 접근하고 막 계속 스토커처럼 막 문자 하루에서 2, 3씩 돌리고 막 왜 날 좋아하냐 그러면 뭐 이유도 없어요. 그냥 그냥 막 사이코처럼 막 그렇게 이렇게 자기를 좋아한다고 하면 그 사랑이 어떤 진실하게 느껴지겠습니까? 무섭죠. 그 사람만 나타나면 그냥 뭐 피하고 싶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러길 원하는데 노보처럼 그냥 이렇게 딱 입력해 놨기 때문에 그냥 반복적으로 기계적으로 그게 아니고 유혹이 있고 하나님을 이렇게 안 섬길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여러 유혹이 있는데 다 거절하고 그게 진짜 사랑이죠. 그게 진짜 믿음이죠. 하나님은 그걸 이제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에덴 동산을 주시고 거기서 살게 하시고 또 이 인간인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과 같은 그런 어떤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런 선택 저런 선택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게 이제 옳죠. 여러분, 이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는데 죄 짓는 마음대로 사는 그런 쪽으로 사용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진짜 어떤 유혹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야. 그런 쪽으로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의지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큰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다 거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걸 막을 어떤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결심만 하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존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 쉽게 유혹이 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확 넘어가고,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이러면서 그냥 확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 하와를 유혹받게 하셨을까? 그 유혹이 오더라도 그걸 다 이기도록 거절하고 하나님만 이렇게 섬기도록, 그걸 이제 기대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그 유혹을 이제 허락을 이제 하신 겁니다. 뱀이 여자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1절 중간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이 여자에게 하는 말을 보면 얼마나 교활한지 모릅니다. 하와에게 나타나서 선악과 따먹어, 얼른 따먹어,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도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모르는 것처럼 이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은 한 나무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단은 모든 나무를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너무 지나치시다, 약간 불만을 품도록 그렇게 싹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그 뱀의 말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 3절을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의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의 말을 겉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이렇게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호해졌어요. 모호해지고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3절에 보면 선악과라고 하지 않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벌써 모호해져요.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도 추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지지 마라. 그러니까 만지기만 해도 죽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좀 그런 어떤 뉘앙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엄격하게, 만지기만 해도 죽어. 하나님은 막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아주 엄격한 분으로 그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표현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엄격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벌 주고, 하나님 뭐 잘못하면 막 때리고 막 이렇게 심판하고, 하나님 그렇게 여기면 교회 가기 싫어요. 예배 드리기 싫습니다. 왜냐면 하나님 뭐 잘못하면 그냥 벌 주고 심판하고 또 뭐 빼앗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선 무서워요. 하나님 가까이 하기가 싫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제일 심각한 게 뭔가 하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에서 선악과를 먹는 날은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모호하게 약화시키고, 아주 약하게 지금, 그리고 또 변형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이제 죄를 짓게 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유가 있겠지만, 뭐 갑자기 성적이 떨어졌거나 집안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 친구의 유혹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제 그래서 이제 죄를 짓게 되는데, 그건 외적인 거예요. 겉으로 이제 드러나는 그것이고, 우리가 죄를 짓는 진정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호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약화시키고 그 말씀이 부당하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제 죄를 이제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내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그런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늦어버려요. 내가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그것만 중요하게 여기면 너무 늦어버려요. 너무 늦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의심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부당하게 여기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자꾸 말씀을 이렇게 모호하게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는가,
거기서부터 이제 죄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동으로 뭐 나쁜 짓 하고 또 막 이렇게 못된 짓 하지 않았더라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무시하고 또 이 말씀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내가 그러고 있다면 이미 나는 좀 죄를 짓기 시작하고 있다고 보면 분명해요. 확실합니다. 이제 행동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드러나는 것뿐이지 이미 안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또 의심하고 불만을 품으면서 이미 죄는 시작이 되는 시작. 드러나는 것은 이제 한순간에 기회만 되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 내가 아직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행동을 안 했기 때문에 괜찮다. 그게 아니에요. 환경만 주어지면, 유혹만 오면 바로 행동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여자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과 틈이 이제 생기자 사단이 바로 그 틈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제 무슨 말을 합니까?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여자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의심을 품는 것을 보며 직격탄을 날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결코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거짓말을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확신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인데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스포츠 경기와 이제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팀의 어떤 그 약점이 있으면 상대팀은 그 약점을 파고들어요. 이렇게 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의심하면 바로 아주 강하게 확신을 가지고 밀어붙여 버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 불만을 품으면 사단은 반드시 그 틈을 뒤집고 들어와서 거짓말로 확신을 줘요. 확신을. 나는 조금 의심했는데, 조금 불만을 품었는데, 그래? 그렇지. 안 주고. 절대 안 주고. 절대. 그러면서 그 틈으로 바로 밀고 들어와서 거짓말을 아주 확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중립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중립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든지 아니면 거짓말을 확신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을 안 하면 반드시 사단이 거짓말을 가지고 확신을 줘요. 그래, 하나님, 안 주고. 그러면서 막 거짓말을, 확신을 이제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 거짓말을 가지고 확신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못하면 안 되죠. 이 세상 사람들 보면 인터넷 뉴스나 그 어떤 사람들의 소문이나 자기 판단을 확신을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씀에 확신을 못한다면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사기꾼이 확신을 가지고 사기를 보이스피싱한데 확신을 가지고,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입에서 막 침이 튀기면서 확신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참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도 확신하지 못한다면 말이 안 되죠. 말이. 저는 그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에 대해서 막 확신을 가지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확신을 못 갖는데 이런 걸 보면서 부끄러운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이 진리에 대해서 확신해야 되죠. 뱀이 계속해서 여자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이 선악과를 따 먹으면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 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질투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선악과를 절대 못 따먹도록 그렇게 이제 금지를 시켰다는 거예요. 이것도 거짓말이죠. 거짓말인데 아주 확신을 가지고 지금 사단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사단은 거짓말쟁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단의 정체가 어떤지 요한복음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된다고 했습니다. 살인자예요.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고 이 거짓의 아비입니다. 이게 사단의 정의예요. 사단의 정체입니다.
사단은 이미 영원한 형벌에 처하기로 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영원한 그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데 혼자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한 사람이라도 더 유혹해서 데려가려고 온갖 거짓말을 하고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는 사자처럼 좀 이렇게 좀 멍청한 사람 없는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불만을 품고 혹시 그런 사람 없는가? 이렇게 싹 봐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막 그 마음에 비집고 들어가서 안 죽어. 뭐 심판 뭐 지옥 이런 거 없어. 괜찮아. 나만 믿어. 이러면서 싹 이렇게 마음을 휘어잡아서 지옥으로 함께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해요. 똑같이. 저도 이제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가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한 거랑 똑같아요. 저한테 이 사단이 하는 거 똑같아요. 사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일관돼. 거짓말을 하고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더 끌고 가려고 그렇게 결단하고 끝까지 일관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 같이 우리 안에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한받지 않고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런 거 하지 마시지. 왜 그걸 하셨을까요? 그 먹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째째하게 사과 하나 따먹었다고 그냥 지옥에 보내고 모든 그 후손들을 다 하나님 너무 째째 먹는 거 가지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조물주예요. 모든 걸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비롯한 모든 건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졌다는 거죠. 조물주라는 것은 모든 걸 만든 분이라는 거죠. 피조물은 그 조물주를 존경을 해야 되죠. 인정을 해야 되죠. 그리고 그 말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하죠. 근데 이 사단이 유혹하는 게 뭔가 하면 너 그 피조물 아니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제한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인데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저의 욕구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 그래요.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까? 내 마음대로 할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 순종할까? 저도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 제한받지 않고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신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왜 못해? 왜 포기를 해야 되는가?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욕구대로 충동대로 하고 싶은데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거냐? 불만. 피조물이니까 당연히 그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옳은데 피조물인 것을 인정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신처럼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한 게 똑같아. 신처럼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받으려면 사단의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물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지만 우리가 이 사단의 시험을 이겨야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이 진실하냐, 이걸 그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그게 드러나게 돼요. 왜 하나님은 사단을 안 없앴을까? 왜 안 없앴을까? 여러분, 필요하기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악한 건데 이게 필요한 거예요. 왜 사단이 필요한가? 우리의 시험을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를.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에 이게 넘어가면 이게 진실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사단이 유혹해도 그걸 딱 거절한 게 진짜 믿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사단의 유혹이 올 때 우리가 느끼는 건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나를 불행하게 만든 분처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고 막 이렇게 충동이 생기는데 그걸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나를 미워하는 분처럼 여기고 오히려 사단이 내 편인 것 같아요.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나를 더 위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보십시오. 하나님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래요. 근데 사단은 먹으라 그래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 아담과 하와를 더 위해 줍니까? 사단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그런 시험이든 시험. 그러니까 하고 싶어요. 막 충동이, 유혹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 생각하면 말씀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불행하게 하고 내 것을 빼앗아가고, 근데 사단은 마음껏 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사단은 내 편, 하나님은 나의 원수. 그렇게 많이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겁니다. 매일매일 이 싸움, 매 순간 매 순간 저도 그런 싸움을 싸워요. 우리 모두가 이제 그런 테스트를 이제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한두 번 이제 이렇게요, 잘 하다가 한두 번 이제 유혹에 넘어간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나의 대적으로 여기고 원수로 여기고 사단을 나의 친구로 여기고 그 유혹대로 충동대로 계속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많고 사단의 자녀, 사단의 자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근데 삶은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싫어해요. 그리고 사단의 어떤 유혹들, 그러니까 사단은 내 어떤 욕구대로 충동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그래. 쓰다듬어줘요. 그래, 빨리 해. 더 해. 그거 가지고 만족이 되긴 더 해. 한 가지가 만족이 두 개, 세 가지. 더 자극적으로. 더. 남들 막 나가잖아. 너는 더 나가. 그러면 엄청나게 행복하거든. 계속 쓰다듬어 밀어줘요. 돈 없어? 돈 꺼줄게. 이러면서 근데 계속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고 중고등부 임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자녀 아닌 거예요. 사탄의 자녀죠. 사단의 자식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요. 매일매일 그 테스트를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 사단의 유혹하고, 나는 어디에 주로 따라가는가, 어디에 반응을 하는가. 내가 사단의 자녀일 수 있어요. 결국은 이제 사단과 함께 어두운 지옥에 영원히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해요. 사단이 필요악이라니까요. 사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이제 이 믿음과 이 불신, 믿음이냐 불신이냐 이게 이제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자가 이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 나무를 바라보자. 그 나무가 어떻습니까? 6절을 보면 여자가 그것을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는 평상시에 동산을 거닐면서 선악과를 봤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근데 이 사단의 말을 듣고 나서 이 선악과를 보니까 너무나 탐스러운 거예요.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거 먹으면 진짜 하나님같이 지혜로울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결국 여자는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리고 아담을 불러서 그 선악과를 주게 되고, 또 그 아담도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우발적이거나 호기심에 이끌려서 그냥 어떤 실수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다르다가 한 번 실수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 짓는 건 실수가 아니에요. 물론 실수라고 이제 말하기도 하는데 그냥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데 그냥 실수로 죄 짓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죄 짓는 건 실수가 아닙니다. 최초의 사람이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기까지 일정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죄 지을 때도 이런 과정을 겪게 돼요. 4가지 과정인데, 첫 단계가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모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러면서 이제 말씀에 의심이 되고 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가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과정은 감각들이 타락을 하는 감각. 시각, 청각, 후각, 또 맛, 촉, 혀로 느끼는 거, 그리고 온몸으로 느끼는 그런 오감이 정욕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오감이 성령 충만하게 반응을 할 수도 있고 정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보고 듣고 느끼는 게 정욕적이 되면 다 그냥 보는 것마다 그냥 정욕적으로 보는 정욕적으로. 그리고 정욕적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냥 아름다운 여성을 보고서도 막 그냥 음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아름답다, 예쁘다. 그러고 끝이야 되는데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감이 보고 듣고 느끼고 이게 느끼는 또 맛보고 하는 게 다 그냥 타락한 그런 반응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가정은 죄된 행동입니다. 이 죄된 행동은 실수나 돌발적인 그런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마음에서 이미 작업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마음이 많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모호해지고 불신하고 또 이 감각이 정욕적이 되고 막 보면서 막 침을 질질 흘리고 나쁜 생각하고 이미 막 이 오감이 막 타락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제대로 행동. 그래서 죄는 실수. 그래 호기심에 끌려서 잠깐 그게 아니고 이미 마음속에서 많은 작업이 이루어졌고 그게 겉으로 바깥으로 이제 드러난 거죠. 네 번째 가정은 죄의 전파입니다.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주어서 먹게 합니다. 죄는 전파가 돼요. 죄는 계속 전염병처럼 전파가 됩니다. 그 나쁜 건 빨리 이제 전파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죄가 다 퍼졌습니다. 우리에게까지 죄가 다 퍼졌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범죄가 많고 그리고 참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아픔과 괴로움이 많은 겁니다. 죄가 다 전파. 이 네 번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막을 수가 있어요. 내가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구나. 또 이렇게 자꾸 모호하게 하는구나. 불만을 갖는구나. 아, 내가 이제 죄를 짓겠구나. 그러면서 빨리 차단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 오감이 보고 듣고 막 이런 게 막 정욕적인 거예요. 막 보고서 막 이상한 생각하고 또 막 아주 악한 생각하고 내가 지금 이 오감이 지금 타락했구나. 이거 보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거 핸드폰 보면 안 되겠구나. 이거 막 이러면서 이제 조심을 해야 되죠. 그리고 죄된 행동으로 나오기 전에 막아야 되죠. 그리고 죄의 전파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알면 죄를 이제 덜 짓게 또 안 짓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죄의 전파를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난 게 서로가 벗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7절을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앞에 오늘 말씀 그 앞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벗은 줄을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이렇게 따서 그 치마로 자신의 몸을 가리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이제 두 가지 변화가 이제 일어난 것을 이제 말하는데 육체적인 변화와 심리적인 변화가 생긴 겁니다. 먼저 이제 육체적인 변화는 이제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는 그들에게 영광이 있었습니다. 근데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부끄러움을 이제 느끼는 겁니다. 남자들 중에 근육질의 남자, 식스팩이 있고 이런 남자들은 여름철에 쫄티를 입어요. 쫄티를. 그리고 런닝만 입게 됩니다. 그리고 별로 안 더운데 막 자꾸 겉옷을 벗으려고 그래요. 근육질 몸을 보이려고. 사람들 와 하잖아요. 와.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자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영광.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영광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영광이 있으니까 자꾸 그러니까 옷을 헐렁하게 입으면 안 보이지 않으니까 딱 붙는 그런 옷을 입어서 이제 이런 가슴 이런 게 나오도록 이제 그렇게 하죠.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 영광이 있어요. 근데 죄를 지으면서 그 영광이 사라지면서 어떤 부끄러움, 어떤 죄의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육체적인 변화와 더불어 이제 심리적인 변화도 이제 찾아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서
이제 수치심이 생깁니다. 죄의식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이제 몸을 이제 가리게 이제 됩니다. 사람들은 죄의식과 열등감이 있을 때 어떤 외적인 것으로 그걸 이렇게 가리려고 해요. 그걸 숨기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뭐 화장을 뭐 너무 이렇게 진하게 너무 화려하게 한다든지, 또 옷을 또 어떤 이렇게 명품, 또 학벌, 그리고 자동차도 아주 좋은 자동차, 또 사회적인 지위, 또 막 이런 걸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좀 대단하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어떤 부끄러움,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그런 걸로 이제 가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화과 잎으로 막 이렇게 몸을 가리듯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자기를 이렇게 해서 어떤 죄의식, 열등감, 그런 걸 이렇게 커버하려고, 그걸 숨기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런 걸로는 해결이 안 돼. 그냥 많이 올라갔는데, 부자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유명한데도 계속해서 열등감, 어떤 죄의식. 그래서 막 그걸로는 만족이 안 되고 더 많이 막 자신을 이렇게 꾸미려고 점점 그렇게. 근데 그걸로는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되죠. 하나님께 나와서 이 말씀과 성령으로 치료될 때, 그래야 이제 그 죄의식이나 열등감이나 수치심이 해결이 되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바람이 불 때 동산에 하나님이 거니셨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 그 에덴 동산에 방문하실 때 특징이 이게 바람이 부는 그런 특징이 이제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바람이 불고 하나님이 이렇게 방문을 하실 때 아담하가 뛰어나왔어요. 뛰어나와서 영광스러운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왔을 때 그들이 숨는 거예요. 안 나오는 겁니다. 죄 짓기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 일이. 예수님이 바람 소리가 나면서 하나님이 방문하셨을 때 막 뛰어나와서 막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죄를 짓고 나서 딱 숨어요. 안 나오는 겁니다. 10절 끝에 보면 두려워 숨었나이다. 두려워하면서 숨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교제가 단절이 된 거죠. 단절이 된 겁니다. 우리가 어떨 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까? 뭐 공부 문제나 친구 관계나 뭐 가정의 어려움들, 뭐 성격 문제, 뭐 이런 게 아니라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단절이 돼요.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기쁨, 행복을 못 누리게 돼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참 기쁘게 이렇게 영광스럽게 만나는 그걸 이제 막게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동산 나무의 뒤에 숨자 아담을 계속 부르십니다. 9절,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심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청소년 중에서 이 부모님의 돈을 몰래 훔쳐서 가출하는 그런 청소년이 있습니다. 부모가 찾아요. 애를 막 이렇게 어떻게 해서 찾으려고 하는데, 돈을 되찾고 경찰서에 신고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자기 자식이니까 그냥 놔두면 불량배가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는 그 목적이 벌 주려고 찾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 목적이라면 그냥 놔두면 돼요. 놔두면 자연스럽게 아담과 하와는 멸망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다시 살리도록 회복시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찾으시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심판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다 심판하기 위해서, 지옥 보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처럼 자꾸 이렇게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숨으려고 해요. 우리가 상태가 안 좋을 때 교회 가면 뒷자리에 앉을, 뒷자리. 기둥이 있으면 기둥 뒤에 이제 앉으려고 하고, 캠프에서도 예배 드릴 때 뒷자리에 앉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앉든지 하나님 앞에서 숨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숨고 싶은. 그런데 하나님을 피하는 게 가능합니까?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동굴탐사반이라는 서클에 들어갔는데 지하로 100m까지 들어가 보세요. 20시간 걸렸는데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걸려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수직으로 그냥 100m가 아니라 이제 20m, 30m, 10m 이렇게 계단식으로. 그러니까 결국 직경은 이제 100m예요. 100m 지하로 깊이 들어가 보니까 너무 조용해요. 너무 조용하고 세상과 단절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거기는 하나님 안 계신가요? 거기도 계시죠.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고 숨을 생각, 피할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구실과 변명을 대면서 하나님 앞에서 숨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변명, 핑계 대면서 숨으려고. 그래서 교회 가면 예배 드리면 하나님 만나니까 그냥 집에 있으면 하나님 피하는 거. 집 안에 있어도 하나님 거기 계시죠.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길입니다. 이게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말씀 듣고 이래야 이제 살아나요. 회복되고 우리가 다시 좀 좋아집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자 이 동산 뒤에 숨어있던 아담이 대답하기를 내가 벗어서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담은 자기가 숨은 진정한 이유를 말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주변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변적인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바로 네가 선악과 나무를 열매를 따먹었냐 묻습니다.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우리 12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먹었습니다. 제가 죄를 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주어서 내가 먹었고 그 여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라고 말합니다. 아담은 여자와 하나님께 죄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와가 그걸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라는 거예요. 만약 하와가 나에게 안 줬으면 내가 죄를 안 졌고 하나님이 이 하와를 안 만들었으면 내가 죄를 안 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싹 이렇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여자에게도 묻습니다. 13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도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대신에 뱀이 나를 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뱀은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와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뱀과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게 절망스러워요. 절망스러운데 더더욱 절망스러운 건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걸 변명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 다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더더욱 절망스러운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어야 됐습니까? 주변적인 거 핑계 대고 막 숨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죄 문제를 이야기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은 이제 그 죄를 고백하면 용서하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이제 살릴 그 구원 계획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죄를 인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변명을 해요. 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도 우리를 막 심판하고 막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고 막 죄책감에 쌓여서 막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본인이 이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걸 다 계획을 세우시고 오신 거죠. 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죄를 숨지 말고. 그러면 얼마든지
하신다는 거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데 숨진 않았어도 이렇게 딱 이렇게 나무 뒤에 숨었거나 나뭇잎으로 이렇게 막 가렸거나 혹시 그렇다면 그 숨은 데서 나오시고 마음을 여시기 바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들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분노하는 거, 사람들 미워하는 거, 또 뭐 게임에 빠져 있는 거, 뭐 술 담배 하고 또 야동 보고 또 막 예배 빠지고 세상을 쫓아가고 우리 자신은 알아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 죄 고백을 다 하는 겁니다. 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왜 기독교가 십자가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 사단이 유혹하면 넘어가요. 그렇게 넘어가요. 하나님은 나의 원수고 사단이 내 친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사단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하고 막 격려하고 막 도와주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사단은 내 친구고 하나님은 원수고 우리는 그런 자예요. 죄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죄를 짓는데 어떻게 해요? 사단의 유혹이 더 좋은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런 걸 인정을 하는 거죠.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저는 가망이 없어. 난 죄인입니다. 죄인. 저는 뭐 안 숨겠습니다. 제 뭐 죄들 그거 뭐 이렇게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죄인이고 나 이런 죄를 지었고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근데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습니까? 아들을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 주님 믿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고 나서 또 죄 지을 수 있어요. 또 사단의 유혹에 또 넘어가기도. 우리는 그래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 또 인정을 하는 거죠. 주님 또 죄를 졌습니다. 또 안 지으려고 했는데 또 죄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해 주십시오. 인정하는 거 인정. 그러면 그 제자 베드로인가요? 제자가 예수님께 그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그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무한히 용서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히 용서를 해준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남이 너는 100번, 1000번까지만 제 용서해줘. 그 이후는 용서 안 해준다. 이러면 저는 이 자리에 못 있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100번, 1000번 그 이상까지도 용서를 하세요. 근데 숨지 말라는 거예요.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변명하고 누구 때문에 또 뭐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께 그대로 나아가고 다른 것으로 막 이렇게 자기 꾸미려고 하지 말고 딱 당당하게 주님께 나아가서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풍성한 은혜, 그 교제, 기쁨, 행복, 그 능력, 그 모든 좋은 것들 그런 걸 우리가 다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죄인인 거 인정하고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과 능력과 하나님의 좋은 모든 것들 다 누리는 우리 청소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